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수요 예배로는 첫 예배로 2023년에 들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여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경제와 여러 가지의 모든 환경과 추위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을 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새롭게 정비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아멘. 시편을 읽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라고 할까? 성경은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고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을 말씀으로 배우고 터득하면서 주님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거리가 세워졌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을 다시 그리스도의 참 모습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때문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이 땅에 그대로 있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의라고 요한복음에 와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은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앞에 모신 주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모신 주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던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다가와 계십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도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9편도 다윗이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113편 1절에도 이렇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벌려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에게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잠언 4장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아멘. 악인의 길로 달지 않는 그런 자를 만들어내려고 여러분과 내게 주님은 오늘도 성경으로 자기를 잇대는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도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성경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글만 알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읽으면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4절에도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훌륭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5절에도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참 우리 아주 고백을 나 대신에 그렇게 이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새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그 뿌리가 그냥 일반 나무보다도 뿌리도 그렇게 큽니다. 그런 엄청난 그 물이, 그게 거기는 물 있는 데도 아니에요. 땅을 깊이 그 뿌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혹토 자체는 우리나라 진흙벌과 같은 그런 그 토양 자체가 이 캄보디아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되게 뿌리, 무리가 이 나무가 굵어가지고 오래된 나무들이 그 뿌리가 어떻게 그렇게 클까 할 정도로 뿌리가 깊이 내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12달 눈이 오거나 안 오거나 늘 똑같이 그 나무는 무성하게 1000년이 지나도록 2000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늙으면은 제가 이 선동여왕 때 지었다는 그 강원도 홍천 동면에 가면 수타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에 그게 몇인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나무가요. 그때 우리 학생들, 조그만 학생들 5명이서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5명이서 동그랗게 손을 잡으면 5명이 한아름 돼요. 그 정도로 소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몇천 년이 지났다고 했거든요. 선동여왕 신라시대 때 얘기거든요. 신라시대 때 있던 그때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거기에 청기화가 있습니다. 청기화가 몇 장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대장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도둑 맞았다 그러고 뭐 얼마 전에 참 오래전에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그 청기화를 도둑 맞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국보거든요. 그게 국보인데 그걸 누가 훔쳐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나무 소나무가 거기에는 이 소나무가 너무너무 굵어가지고 진짜 그 그늘도
그런데 소나무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거기는요. 소나무가. 그 우리나라 외정시대도 겪고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거기 무서워서 못 다녔어요. 거기는. 왜? 호랑이가 거기 산다고 막 그렇게 전설처럼 말들을 하도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절간 거기 물 그 앞으로 홍천 강으로 흘러나가는 물이 있는데 굉장히 그 암자도 엄청나게 큰 그런 소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런 아주 암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으로 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안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39장 3절에 새성경에 있는 말씀,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을 왜 기록해 놨을까?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도로서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2023년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라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도 내 자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욥기서 21장 18절에도 그들은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겨 같도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잘 하나님이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7장 13절에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듯 돌려오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해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겨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형통되게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에 밀려다니는 지푸라기처럼 이 낙엽처럼 쓸려가고 또 쓸려오고 이렇게 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입혀가는 그런 자가 되라고 성경은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은 올해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면서 새롭게 다짐해보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3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말씀으로 잘 다짐을 받고 주님이 하는 모든 일에 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형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오늘도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는 그들에게는 지금은 좋게 보이고 지금은 나아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그냥 안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일러주고 가르쳐 주려고 악인들이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내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나는 여호와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성경을 들으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저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나가는 어리석은 저처럼 철새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점을 갖다가 요한에게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다. 아멘. 악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악인들의 몸에 들지 않게 하려고 성경으로 나를 다시 한번 잇대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선인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비교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3절에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우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악인들의 모든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잘못되게도 하고 그렇지만 내 안에서 남을 더 나 자신을 올바르게 끌어가지 않고 엉뚱하게 잘못되게 현혹되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방하고자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고쳐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18절에도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께서 보살피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히 이어지고 아멘. 악인들의 길은 그러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으로 잇대어서 다시 한번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2023년을 새롭게 정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오늘도 약속해 주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음성을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도 그러나 악인들의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두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님은 성령으로 답하시고 성경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딱딱한 것 같아도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와 같이 살아보셨으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은 예수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삶을 살아보셨던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리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배가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내게 왜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구원의 여망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말씀을 또 반복하고 내년이 돌아와도 똑같이 반복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지어다 라고 말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므로 최후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으뜸 1등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연습해 나가는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말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줄 알 수 있도록 음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이어나가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